복습하겠습니다. 시간도 세이브할 겸. 제가 몇 장이냐고 물으면 몇 장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브람 할례 몇 장? 이제 출애굽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창세기라는 단서를 붙여줘야 되겠죠. 창세기 17장이라고. 창세기만 했을 때는 그냥 17장이라고 하면 됐지만 이제는 단서가 붙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 출애굽기 몇 장? 가시나무의 불 3장. 거기에서 소명, 제가 쓰지 않던 말을 써서 그런가 봐요.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시 그 불꽃 가운데 소명받은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이제 정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동안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고 그리고 피재앙을 딱 내리면서 시작했던 그 출애굽기 몇 장? 이게 뭐 다 틀리네. 4장, 5장 뭐 다 틀리네요. 7장이에요. 7장. 6장까지는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6장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언약을 확인시켜주면서 위로를 하고 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재앙은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에 해당됩니다. 7에서 12장까지. 12장에 최종적으로 6월절 그 장자 죽음이 딱 하면 끝나는데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죠. 7장에는 피, 8장에는 개구리 이 파리, 9장에는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그 다음 10장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예고를 하고 12장에 장자 죽음이 이제 되는 거죠.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제가 이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남도교회 수준이 굉장히 금방금방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주 수준이 높으신 겁니다. 평소에 말씀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특히 저 뒤에 장학생 권사님들 열심히. 우리 작년 교육부에서 저녁마다 간식 먹는 재미도 좋죠. 전사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이 간식이 기대가 된다. 오늘은 뭐가 나올지 간식. 잠깐 쉬는 시간에 먹는 간식이 우리 봉사부 권사님하고 작년 교육부에서 간식을 제공해줘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데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학생 우리 권사님들은 학비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귀가 번쩍 뜨여서 내시게요? 했더니 장학생이어서 우리는 안 낸다고 그랬어요. 지금 두 번째 우려먹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습을 조금 했어요. 그럼 어제 한 것까지 복습해 볼까요? 시편, 모세 시편 90편. 90편에 있는 내용도 아시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에 있는 재앙 관련해서 시편에 두 군데 78편, 105편, 7판, 105키.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니까 재밌어요. 그쵸? 야곱이 천사와 씨름 한 장, 창세기 32장, 씨름은 3판 2승.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걸 뼈대를 잡아 놓으면 굉장히 그 다음 걸 연결해서 붙이기가 쉬워요. 자, 이제 12장부터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2장이 제일 중요한, 한 장만 꼽으라고 하면 12장이기 때문에 12장은 직접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볼게요. 성경책 12장. 복습도 되는 겁니다.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기준이 생긴 거죠. 1년 1월 1일 됐습니다.
3절에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 1월 10일입니다. 4절, 그 어린 양에 대해서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마리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이니까 한 마리 갖고 여러 명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만큼.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5절에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6절, 열 나온 날까지 14일이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회중이라고 하면 모두가 회중이 이 모든 회중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회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대표, 회중의 대표, 장로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중들의 대표가 양을 잡습니다. 그 후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는 삶아서 먹어요? 구워서 먹어요? 구워 먹습니다. 그 다음 함께 먹는 것은 무교병.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 없는 딱딱한 빵에다가, 그리고 쓴 나물, 달달한 나물에다가 참기름 발라서 먹는 것이 아니고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빵은 무교병을 먹고 채소는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날 것으로는 안 되고 물에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사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먹는 방법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 짚고 급히. 이게 지금 뭐 하는 자세입니까? 출동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허리띠, 탄띠 차고 다 군장 메고 전투화 신고 K2 소총 들고 지금 출동 준비한 상태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먹고 남은 것은 어떡하라? 다 없애라. 그 군인들이 어디 그 바깥에서 그 야영을 하면서 음식을 먹잖아요. 먹고 남은 것은 다 없애고 갑니다. 적진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없애고 파괴하고 흔적도 없애고. 그래서 지금 애굽을 나오는 것이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전쟁 준비해가지고 지금 출동하듯이. 그래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되는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피 안에 있으면 누구나 사는 겁니다. 어떤 조건, 어떤 신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후에 이제 15절부터 무교병 절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그 하루를 얘기하는 거고, 무교절은 그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그래서 혼용해서 씁니다. 성경에는 무교절이라고도 쓰고 유월절이라고 해도 일주일, 무교절이라고 해도 유월절을 포함한 일주일, 다 똑같이 쓰이는 용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유월절을 21절에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시키는 대로, 이제 앞에서 시킨 대로 다 합니다. 22절에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발랐고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에 안 나갔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지만 애굽 사람이다 할지라도 친해서 피 안에 들어왔으면 재앙이 안 당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 가족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면 한 300만 이렇게 예상하죠. 네, 40절로 갑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 사도행전에서 우리 아까 볼 때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창세기 15장에서 볼 때 몇 대 만에? 4대 만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니까 몇 년? 430년 만에 이제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나오는 것처럼 나왔죠. 4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군대가 이동하던 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43절부터 추가적으로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43절부터 볼게요.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못 먹어요. 근데 48절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키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은 후에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은 뭐냐면 할례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무교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재밌는 것 같으니까 37쪽, 교재 37쪽 보면 11장에 장자 죽음 예고를 했죠. 나팔을 불고. 12장에 보면 그 성 들어간 성문 입구에 뭐가 발려 있어요? 예, 피가 발려 있는 겁니다. 피 발려 있는 거 보입니까? 네, 이게 이게 얼범얼범한 게 이게 피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오면 13장 17절에 보세요. 성경책 13장 17절.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게 되는데 19절 봅시다. 19절.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다. 우리 창세기에서 봤죠? 가져가라고 한 거. 그거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13장에. 그림 보시면 그림에 37쪽 그림에 구름 있고 불이 보이죠?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성경책 14장으로 오겠습니다. 14장. 이 홍해는 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는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애굽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도록 바로 왕이 보내줬는데 왔어요. 도망 나왔는데 소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많은 수가 움직이잖아요. 그 행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죠. 그렇게 이제 와서 이제 왔는데 떡하니 보니까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가야 되나? 뒤를 봤더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기도한다. 예, 좀 믿음이 좋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때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는 방법, 만들다가 이미 죽겠죠. 와서 뒤돌아서서 싸우려고 해도 죽겠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우리 그냥 거기 놔두지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지금 다 죽게 만드냐. 모세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지도자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답입니다. 답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4장 13절 이렇게 합니다. 그 위에 원망하는 것부터 볼까요? 12절에 원망하는 것부터 봅시다. 11절부터 원망하는 거 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 같죠? 좀 있어 보세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지금 이걸 이스라엘 백성 진짜 믿음 없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제가 우리의 민낯을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방금 여기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온 동네 곡소리가 나고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서 그 난리가 치는 그 난리통에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른 데는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축이 안 죽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다른 데는 막 다 무슨 재앙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농작물이 다 망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괜찮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게 어디 적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한다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또 위기에 닥치니까 죽겠다. 왜 우리를 여기 보냈냐. 그냥 거기 있게 놔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보고도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느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되면 그냥 그저 감사하다가 무슨 위기가 닥치면 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하게 놔두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따가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방법은 지팡이를 쫙 하니까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다 건넌 후에 다시 물이 딱 닫힌 것이 아니고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물 가운데쯤 왔을 때 딱 덮여버리니까 다 이제 거기 애국 군대들은 다 죽었죠.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하는 것이 14장 내용이고 그림에도 보면 그렇게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15장에는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과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15장 그림에도 보면 37쪽에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 15장에 보면 노래하는 내용이 모세의 노래나 미리암의 노래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보세요.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되죠. 미리암이 노래하는 거 한번 볼까요? 미리암 21절에 화답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두 사람 노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1인칭, 2인칭이 앞부분이 다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는 모세가 했고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게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학교에서 성경 퀴즈 하는데 잘 맞추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보니까 인칭 구분까지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또 보세요. 15장 22절에 보세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근데 수르 광야를 가서 사흘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지금? 24절에 이렇게 원망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이 백성들도 참 어지간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원망할 일입니까? 그때 그냥 좀 기다리고 모세에게 지금도 방법이 있겠지요?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무슨 위기가 오잖아요.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하다가 무슨 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할 때 선교회장한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냥 다 관두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해결해 오신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냥 평화로운 표정으로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게 더 해결되었을 때 덜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쓴 물도 달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몇 쪽인지 혹시 생각나세요? 여호와 땡땡 시리즈 몇 페이지? 33페이지. 여호와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6번이 이제 치료하는 여호와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전능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렇게 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여호와 땡땡이라고 따로 안 해놨는데 그 여호와 땡땡입니다. 여호와 땡땡. 다시 이제 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출애굽 경로를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그래야 조금 눈에 팍팍 들어올 거니까.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교재 22쪽, 21쪽과 22쪽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21쪽과 22쪽 없어요? 네. 21쪽과 22쪽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21쪽은 이름만 정리해놨고 22쪽 표에는 아주 더 디테일한 것까지 적어놨습니다. 22쪽을 보실 경우에 굵은 선으로 절반 정도의 표시해놓은 것까지만 보시면 되고 이게 출애굽기 19장까지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앞부분에도 출애굽기 19장 11번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앞을 여기를 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지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지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빅토리. 이렇게 하면 지도가 됐어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여기가 지금은 뚫려 있는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수에즈 운하예요. 지중해와 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여기서 유럽에서 돌아서 이렇게 아시아로 와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서 뚫었잖아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통과할 때마다 다 돈 받잖아요. 엄청난 거죠. 시간은 엄청 세이브가 된 거죠. 여기서 지중해에서 바로 이쪽으로 건너오니까. 여기가 거기입니다. 여기가 국고성 람셋과 비돔과 람셋이 있던 곳. 라, 숫꽃, 에담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났죠. 비하이롯이 홍해 바로 건너기 전이 비하이롯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광야를 걸어왔는데 수르 광야.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던 곳.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물이 3일 지나서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못 마셨어요. 그래서 물을 달게 바꿔준 것. 물을 달게 바꿔주면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오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 물 시커 먹을 수 있도록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개가 있었던 곳. 그 물샘 12개가 있는다고 해서 그 300만 사람을 다 물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쵸? 하나님의 다른 또 방법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온 곳이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 시내산, 신르시. 이걸 한번 써볼게요. 라, 쑥, 비, 홍, 수, 마, 신, 르, 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굳이 이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써놨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라, 쑥, 비, 홍, 수, 마, 신, 르, 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 지도를 보면서 람셋에서 숫꽃, 에담, 비어이롯, 홍해, 수르광야, 마야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는 그냥 뭐 모르고 말래. 몰라도 모르는 게 제일 좋죠. 뭐 속 편하게 중요한 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아,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꾼 곳, 여기 치료의 하나님이셨구나. 신광야, 여기서 만나를 주셨구나. 이렇게만 몇 개만 알면 됩니다. 아니면 그래도 이왕 한 거 좀 한번 이것도 외워봅시다. 칠판 빼곡히 외워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노래를 붙여드릴게요. 노래.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라숙, 애비, 홍수, 마엘, 신느시. 이렇게.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라숙, 애비, 홍수, 마엘, 신느시. 이렇게 그냥 리듬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림에서 종려 70 물샘 12를 지난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 이르는데 16장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볼게요. 16장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2월 15일에 신광야. 1월 15일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몇 달 걸렸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메추라기까지 같이 주십니다. 저녁에 준 게 다르고 아침에 준 게 다른데, 저녁에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고기를 주셨어요? 아니면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요? 저녁에 고기를 주셨어요? 아침에 만나? 확실히 합니까? 저녁에는 그러면 뭐 줬어요? 저녁에는 고기 줬어요. 저녁에는 고기 주고 아침에는 만나 주고.
이걸 한번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만나에 대한 본문이, 만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에 대한 본문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나왔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8장에 또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이 만나를 조금 더 다르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생긴 모양을. 신명기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인용했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만나, 여기 만나가 나와요. 16장, 11장, 8장에 나오는데 출민신, 레위기가 없죠. 레위기에는 만나 안 나와요. 레위기는 이동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건 다 이동 경로에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는 이동 경로는 아니지만 옛날의 내용을 이동해 왔던 때를 소개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16118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줬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줬고. 헷갈리지 않게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되잖아요. 저녁에 고기인지 아침에 만난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하나는 그거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고기, 저녁 고기,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만나를 구하러 사람들이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저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만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를 기다리나 16118. 네. 만나는 16118. 저녁에 고기.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저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만나를 기다리네 16118.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저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만나를 기다리네 16118.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에 대한 본문이 나오지 않는 곳은 1. 출애굽기 16장, 2. 레위기 10장, 3. 민수기 11장, 4. 신명기 8장. 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어렵게 나와도 만나에 대한 본문을 다 쓰세요. 16118 쓸 수 있겠죠? 저녁에는 무엇이 내렸어요? 네, 그렇게 저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만나를 기다리네 16118.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이걸 만나를 공부를 하자는 거고, 이제 조금 이거 여기에 끝이면 그냥 기본이잖아요. 기본.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여사로 보지 않기 위해서. 만나가 한 달 만에 내렸잖아요. 한 달 만에. 왜 하나님이 만나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2월 15일에 만나를 주셨을까요? 왜? 왜 만나를 그때 주셨는지. 네. 아, 역시 장로님 훌륭하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거 가져다 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먹었던 양은 다 태우고 나왔지만 그 피난 가는데 그냥 갔겠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해변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한 열흘에서 15일이면 가나안 땅 도착하니까 한 열흘치 양식은 챙겨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우리가 그래요? 열흘 걸린다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한 20일치 챙기고, 20일치 챙겼는데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껴 먹어서 아껴 먹은 게 한 달을 먹은 거예요. 한 달을. 좀 많이 먹는 집에는 더 빨리 떨어졌는데 그래도 굶을 수는 없으니까 이웃집에 빌려서 먹고, 또 아껴 먹는 집은 아끼다가 차라리 시컷 먹거나 말지, 아끼다가 남 좋은 일 또 시켰어요. 또 빌려달라니까 빌려주고. 그렇게 버티다가 한 달이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누구도, 어느 집도 빌려줄 것도 없고 빌려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기서 더 확장, 응용.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3일치만 싸왔다고 합시다. 3일치만 가방에 넣어서 왔으면 3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렁차게 고백이 나오네요. 당연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하루치 먹을 거 갖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지나서 먹을 거 다 떨어졌을 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괜히 내 힘으로 먹고 버틸라고 그걸 갖다가 잔뜩 쌓아오느라고 고생만 했잖아요. 그 무거운 거 배낭 지고 오느라고, 그 차에다 싣고 오느라고. 차라리 처음부터 빈 가방으로 그냥 가볍게 왔으면 어깨라도 안 아프고 허리라도 안 아프고 힘이라도 안 들었지.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냥 온갖 먹을 거 다 챙겨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내 힘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먹여줬는데 처음부터 그냥 맡겼으면 더 쉬웠다. 이거 우리 모습 맞죠? 네,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차곡차곡 통장에다 쌓아두고 모아두고 아끼고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할 것 같지만 어차피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열심히 쓰지도 않고 아끼기만 하잖아요. 남 좋은 일 시킨다니까요. 많이 먹고 빨리 먹은 사람이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또 남 좋은 일 시키니까 지금까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껴서 했으면 너무 수고했잖아요. 수고하셨으니까 한 번씩 본인 자기한테 선물도 하세요. 나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런 거 선물 받아도 돼. 그래서 좋은 신발도 신으시고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었으면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 드시고. 돈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쓴 것만 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농담입니다. 이건 서로 간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기도 하시고 또 스스로에게도 선물을 많이 하세요. 봄이 됐으면 예쁜 옷도 좀 사 입으시고 교회 올 때 옷 예쁜 옷 입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죠? 예쁘게 또 누구에게도 항상 머리도 한 번씩 그냥 그 자주 가서 머리도 예쁘게 만지고 그렇게 하세요. 옆에서 야 너는 맨날 미용실 가냐? 이렇게 해도 나 맨날 미용실 가. 그렇게 해서 예쁘게 해서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해도 너 맨날 미용실 가냐라고 하면 그래 맨날 미용실 간다 질투나지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맨날 미용실 가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 만나가 바로 그렇게 내 힘으로 할 때 한계가 이르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가 내리고 17장에 가면 17장에 신광야 다음에 신광야에서 내렸죠. 그 다음에 르비딤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 내용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줘서 이겼다. 뭐 이제 그런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18장에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이제 해 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나와서 같이 이제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모세가 혼자서 다 하는 거 보고 너 힘들게 왜 이렇게 하냐? 같이 백부장들을 세워라. 같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라 해서 그 조직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내용. 그렇게 해서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19장 1절 도착한 때가 언제예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 이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이제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용을 출애굽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학적인 또 상황을 한번 또 볼 텐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분은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애굽을 나오면서 신분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가 살기 좋았을까요? 광야에 나왔을 때가 살기 좋았을까요? 애굽이 살기가 편했겠죠. 노예긴 하나 그냥 힘든 일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광야에 나오면 그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애굽에서 맛있게 먹던 수박도 생각나고 부추도 생각나고 파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원망도 하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좀 힘들어지면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근데 사실은 광야에 있는 게 좋은 게 맞거든요. 광야에 있는 게 좋아요.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본능에 의해서 그냥 그때가 좋아져 보일 뿐이고, 또 아직도 여전히 그때를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소돔 땅에 있는 롯의 가족이 소돔 땅을 나올 때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두고 온 돈도 집도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두고 오려니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뒤를 돌아보는가 안 보는가 한번 제가 여쭤볼 텐데, 저한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항상 뒤를 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뒤 안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시는지 한번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감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생각 1초 만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논리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 원리와 세상 논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내 욕심일 뿐입니다. 내 욕심. 내가 그냥 잘 되고 싶어서, 내가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한 예를 들 텐데 이 예를 들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 신대원 다니면서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김명용 교수님에게 그 수업 시간에 들은 짤막한 예를 조금 확장된 버전으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된 버전으로, 그 유럽에서 1900년대 초반에 세계전쟁이 일어났죠.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독일이 이제 침공해 오니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 살고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쵸? 그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난을 가기를 그 산으로 다 숨어들었는데 그 유럽에 있는 그 산이 알프스 산이잖아요. 알프스 산. 알프스 산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위로 다 올라가서 숨었어요. 살려고. 자,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던 사람이 살고 싶어서 총 들고 내려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거기서 살았는데 연합군이 와서 독일을 다 무찔러 줬어요.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마을에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왔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는 건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산 위에 있는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총을 한 방 쏘기를 했습니까? 뭘 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뭐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독일군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연합군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해 죽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렇죠?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또 산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전쟁이 끝난 소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려오라고 다시 내려오라고.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프랑스 말, 스위스 말, 네덜란드 말 온 지역 언어로 전쟁은 끝났고 이제 내려와서 우리 함께 평화롭게 옛날처럼 삽시다. 얼른 내려오세요. 다 비행기로 이제 뿌렸습니다. 그 산에 있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전쟁이 끝났네.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또. 참나 우리도 또 아주 몰살시키려고 하는구만. 이랬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서 산 꼭대기에서 그 전단지를 받아 들었어요. 할렐루야 전쟁이 끝났다. 내려가자. 평화롭게 이제 가서 옛날처럼 살자. 내려가실 분.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어요 진짜. 아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좋아. 그러면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속셈이야. 안 내려간다. 네, 안 내려가시는 분. 네. 보나마나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먼저 누군가가 내려갔다가 괜찮으면 너 다시 올라와. 그럼 얘기해줘. 그럼 우리 내려갈게. 그거죠? 네. 그것도 똑같은 불신,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어서 안 내려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믿음이 있어서 있으면 내려가는데 믿음 없으면 거기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어서 내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건 위에서도 살아요. 위에서도 산다니까요. 위에서도 살고 밑에서도 사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위에서는. 옛날에 비해서. 근데 내려가면 평화로운 옛날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산 위에서는 면도도 못해. 짐승 잡아서 먹어야 되고 불 피우려면 손 비벼가지고 불 피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힘들죠.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또.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면 익숙해져서 거기도 서열이 생깁니다. 서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가서 멧돼지 잡아오고 토끼 잡아오고 그 잡아온 걸로 힘이 늘어나니까 가족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고 거기서 동네 이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에서. 또 그 많이 잡은 짐승을 또 팔아서 공부를 과외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도 보내고 아들이 또 좋은 대학 갔더니 취직도 잘하고 이런 일이 거기서는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산 아래 내려오면
그런 것은 그냥 짐승을 얼마를 잡아야 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평화로운 곳인데, 내려온 사람들은 누리고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누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합군이 해결해 놓은 평화의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평화의 문제는 평화가 찾아온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어져 있는데, 내려오면 누리고 꼭대기 있으면 못 누리는데, 자,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자, 이제 우리의 현 주소를 봅시다. 우리는 산 아래 내려왔어요. 산 위에서는 짐승 잡아먹고 짐승을 많이 잡으면 그것으로 내가 힘을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 사냥하러 나가서 토끼 2마리 겨우 잡아왔는데, 옆집 아저씨 나갈 때마다 그냥 멧돼지를 2마리씩 3마리씩 잡아온다고 하면 부럽죠. 그쵸? 부럽잖아요. 산 위에 있을 때는 우리 남편도 좀 잘 잡아왔으면 좋겠다. 나라도 가서 잡아야 되겠다. 부인도 가서 같이 그냥 뭐라도 잡으려고 나가서 잡잖아요. 그걸 잡으면 그걸 통해서 또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멧돼지 팔고 토끼 팔고 소 팔고 그렇게 해서 잡아온 짐승 팔아서 또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산 아래 내려오면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산 아래 내려와 있는데도 산 위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멧돼지를 갖다가 하루에 10마리씩 잡는다고 하면 너무 부러워. 얼마나 좋냐, 멧돼지를 10마리씩이나 잡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이웃 산꼭대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은 멧돼지를 잡고 그냥 짐승을 얼마나 잘 잡는지, 그걸 잡아서 애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냈대. 그거 들어서 나도 멧돼지 잡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 욕심내고 세상에 있는 거 그리워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우선순위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더 풍족할 수는 있었을지라도 광야에 나오면 힘들고 고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길인데, 우리는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그리워하고,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 출세하려고 하고 세상 기준으로 잘 되려고 하고, 남이 잘 됐다고 하면 그거 부럽고, 그 사람들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그럴 거면 왜 내려갔냐? 그냥 여기 살지. 왜 그러려면 너 왜 교회 왜 갔어? 왜 구원받았어? 왜 하나님 만났어? 그냥 우리랑 같이 그냥 힘들면 술 한잔하고 같이 돈 열심히 벌어서 사기도 치고 잘 되고 이렇게 살지. 왜 갔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비할 수 없는 걸 다 가졌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지난날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